9절에서 7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실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그러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오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하는 표현을 해요. 마치 예수님이 흉악범이나 된 듯이 칼로 무장하고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러한 집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시지요.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유대식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 같은 그런 공의의 재판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 혹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재판이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죄인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벌어지는 재판의 모습은 죄인이 의인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집혔지요. 반대된 거꾸로 된 그런 재판의 모습, 신문의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7절부터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먼저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묘사를 우리에게 하는데 5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 그리고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꾀하면서 거짓 증거를 찾아대지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거짓 증거들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끌어대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지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나타내신 거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맞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왕권 권능을 가지고 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지요.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옷을 찢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거지요.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을 하게 되지요. 66절, 6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내 생각에는 그가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려치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권능의 주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없애버릴 능력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항해서 무찌를 힘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데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공의 유대 사내들인 앞에서의 재판 혹은 신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6절부터 7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지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더 큰 안타까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집 뜰에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멀찍이 따라갔었는데 69절에 보면 바깥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70절에 등장합니다. 7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냐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여종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암몬까지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똑같이 말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 베드로는 부인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7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지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며 부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73절, 74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다, 예수에게 속한 그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74절에 보면 베드로는 한층 더 심화된 단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 말했던 베드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점점 더 강화된 부인에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주님의 원수들이 가득한, 대적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적이 가득하고 원수들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원수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부인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될 때 그러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부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지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분,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 로마의 병사가 그분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 없을 때 나한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한번 그 폴리갑에게 얘기해요. 당신같이 나이도 많고 인격적으로 좋은 분을 그렇게 죽음에 몰아가기 싫다. 그러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폴리갑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아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잘 몰랐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인간적인 약함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 위협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지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그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장담을, 호언 장담을 3-4시간 만에 다 부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나게 되고, 오늘 7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이 3가지로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심히 통곡했다, 이 3단어를 가지고 부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결국 통회하게 되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은혜가 생각나고 주의 사랑이 생각나고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돌이킬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사랑이 기억나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그 뜰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불신의 현장, 그리고 사탄이 머무르는 죄악의 현장을 떠나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여러분이 공간에 있는데 그 실내에 유독가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독가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밖으로 대피할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 이제 벗어나야 될 죄악의 자리,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자리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는 심히 통곡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는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죄책감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못난 자신이 생각나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의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눈물이 있어서 그가 나중에 다시 주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까지 사명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그 장면과 그리고 이어서 벌어졌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 주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에 더 감사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베드로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신 그 말씀, 그리고 그곳에 멀찍이 있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말했던 그러한 베드로지만, 그가 여종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가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까지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매일매일 마시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가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이 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